우리 신앙 고백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2019년도 2월달이 됐습니다. 2월 이제 첫째 주 우리 말씀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 주간인데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전달드리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미리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대로 묶여있어요. 옛 틀에. 그래서 옛 틀에 묶여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좀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옛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 가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닮은 영적 존재인 사람을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셔야 되냐,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돼요. 찬양과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아요. 맞죠? 내가 하나님 필요하다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 이름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걸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정말 항상 여러분과 저희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나라는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온 땅에 있는 걸 다 맡기신 다음에 인간에게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그 피조물의 그 나라 임하도록, 다시 말하면 모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 살면서 뭐 하다 가야 되냐, 하나님 나라 이루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딱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 주신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걸 누릴 때는 요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사실은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 누릴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돼요. 축복이 됩니다.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근데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는데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이상하게 인간에게는요 오히려 역전이 돼버려요. 이게 저주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 복음 놓쳐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거 있잖아요, 피조물,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번다 그러면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렇게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요 저주가 돼버려요. 역전돼 버린 거예요. 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큰입니다. 토큰,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은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성공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되겠냐,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겠냐,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보통 통계학자들이 많이 조사를 하잖아요.
한 돈이 한 사람에게 한 700만원 800만원 정도 있으면 그냥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물론 더 잘 살고 더 그렇겠지만 그냥 그럭저럭 행복한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대요. 700만원 이상 가진 사람하고 700만원 정도 가진 사람하고 이게 비교해보면은 그렇게 막 5천만원 막 1억씩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 700만원 정도 가진 사람보다 많이 행복 지수가 높진 않대요.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돈은 어느 정도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나중에 응답 받으셔서 700만원 이상 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들이 근데요 성공하려고 뭐든지 다 하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저도 그런 생각 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돈이나 피조물에 불과한 세상의 것이 솔직히 이런 건물 아닙니까? 여러분 건물, 아파트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허무한 거예요. 고베 이런 데서 지진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가끔가다 느끼는데 진짜 진도 7, 8 지진이 서울에 한복판에 일어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막 수십억짜리 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한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도요. 한 방에 그냥 종이 조각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평생을 막 돈을 막 가치를 가지고 막 사는 그것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피조물이 이게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막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냐 세상 것이 육신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육신 것 요거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 놓치면요 본질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질을 딱 놓쳤다. 내가 이걸 놓쳤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나의 예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복음을 놓치니까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있었던 흐름 많은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내가요 어느 날 보니까 그 흐름에 완전히 휩쓸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흐름 속에 안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세상 흐름 요 흐름 속에 그냥 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후대가 요런 흐름에 그냥 가고 복음 놓쳐버리면은 오히려 정복 당해버립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대상에게 이게 우리가 정복 당해야 될 대상 아니잖아요. 돈이요. 성공이 우리가 정복 당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여기 정복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낙심하거든요. 왜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또 이거 뭐 너무 잘 됐어. 그거 막 교만해져요. 그거 왜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가치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 적다 성공했다 안 했다 이걸 기준으로 두면 안 됩니다. 성공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게 하는가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공됐다 됐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할 거 없어요. 성공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공을 왜 주셨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그러면 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이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왜냐? 복음을 놓치고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축복으로 가야 되는데 나도 만남도 가정도 업도 지역도 이게 축복이 안 되고요. 오히려 여기에 업 가운데 직업 직장 이런 데 가운데 요런 흐름대로 그대로 가니까 만약에 요 부분에 지장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를 뭐 힘들게 만들어 막 일을 이상하게 하면 그럼 그 인간은 막 완전 찍어버리고 거의 죽여버린다니까요. 직장에서는요. 제가 어떤 분 옛날에 그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LG그룹에 있다가 이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안에는 임원들이 있잖아요. 임원들이 이제 그게 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파 누구 파 이런 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파를 좀 잘못 탔어. 그래서 상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잘려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짜장면 이제 그 홈플러스에서 짜장면 이거 하는 거 대책 하나 해갖고 거기 사장 돼갖고 이제 직원 써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또 그렇겠어요. 근데 요것만 계속 쫓아가다가 이제 한 방에 밀려갖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뭐 나름 뭐 돈은 또 벌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그래 이런 거 다 허무한 거예요. 왜요?
내가 이상할게요. 줄 한 번 잘못했다. 뭐 한 번 잘못했다.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 부사장까지 되신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사장으로 올라가고 그 이제 임원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분이 부사장까지 올라갔다 잘렸어. 이분이 재산이 꽤 많아요. 왜? 삼성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임원진으로.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재산도 많아요. 근데 자살했어요. 왜? 너무 엘리트에다가 너무 막 성공하고 있는데 이분의 가치는 뭐냐? 내가 더 요런 데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잘렸어? 복음을 놓치고 다른 걸 잡으니까 이 사람이요. 그럼 부사장에서 잘렸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태까지 모았던 돈으로 룰루랄라 해외도 다니면서 이제 행복하게 누려야겠다. 재산도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잡혔어. 이게 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복음 받았는데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번 달에요. 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V신앙 안 나옵니까? 저는 이번 주에 V신앙 많이 봤거든요. 인본주의 V신앙 나오니까 당장에 인본주의 나오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말씀 따라가려고 하신 분들은 이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게 보여져요. 그러니 시기, 분노, 미움 안 나옵니까? 나중심이니까 마음이 안 흔들립니까? 마음이 막 심승생숭하고 막 이렇죠. 이게 예틀 아닙니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과 12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 받고 한 달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복음 놓치면 요렇게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신앙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막 강렬씨 사역하면서 너무 재밌었어. 예. 사람들이 뭐 아프거나 힘들면, 그래서 어저께 우리 흑암 결박 메시지를 딱 하는데 서론에 제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 사람이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은 기도를 받으러 가거나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찾아가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첫 번째 문장이 딱 있는데 누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누구에게 기도를 받거나, 맞죠? 할렐루야? 이게 나오죠. 당장 여러분 문제 생기면요 요게 나와요. 당장 아프면 요게 나와요. 당장 안 되는 거 생기면 불신앙 나와요. 안 그래요? 창세기 3장은 돌아갑니다. 이게 예틀이에요. 근데 이게 있다. 아, 내가 그렇구나. 빠르게 이거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오직 복음 회복돼요. 저는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그래도 해왔던 것 중에서 제가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요거 그래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오늘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그 문제가 여러분 흔들면 안 돼요. 내가 문제 왔는데 흔들렸다? 나 오직 복음 아닌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보통 요런 거 올 때 예틀에 영향 준 게 뭡니까? 사람, 환경, 조건 이런 거거든요.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대. 그 환경 때문에 안 된대. 맞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안 되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죠. 솔직히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불신앙합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딱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시기분노 나오는 거 요런 거 보면은 요게 미움으로 가죠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 말씀 이거 분명히 받아놓고도요 말씀으로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왜 사모놀이 중요하다 생각하냐면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받으시면요 뭔 일 생겼다 그럼 강단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강단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조명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야지만 삽니다. 저는요 요거 했거든요. 이런 지난 한 주 동안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요거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길 원해요. 왜냐면 여러분 문제 생겼는데 다 예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오직 복음 상관없어. 저는 그게 저주라고 보거든요. 복음 놓치면 저주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은 모든 게요 여태까지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저주로 변해버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제 뒤집혀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요걸 좋아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 그러면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비밀,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길. 아니 어떻게 구원의 길이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까? 자세히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구원의 길을 뭐라고 설명드리고 싶냐면, 구원의 길 그 뭐 메시지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왜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그 예수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생각하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이 그리지 마시고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요렇게 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는 돌이시며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구원의 길 가면서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면 사실은요, 사람에게 집중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받아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보고 많은 내 주변의 것들 보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걸 보지 마시고 영적인 걸 보셔야 돼요. 사실 저는 왜 사람들 우리가 안 되냐, 여러분 보세요. 배경, 안 되는 것 속에는 안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한 사람 뒤에는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볼게요. 지역은요,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지역을 장악한 강한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지역에 귀신 들려 점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완전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나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께 구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 귀신들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계동 지역에, 노원구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지역에 여러분 영향력 있게 존재하는 이 사탄들이, 이 악한 영들이 이 한 사람에게 영향 준다니까요. 그 지역 특히 뭘 가지고 영향 줍니까? 문화 가지고 영향 줘요. 양주만 딱 가도 별산대굿이라고 딱 있고요, 성황당 나무 막 주변에 막 있고요, 막 이렇다니까요. 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역사했던, 그래서 이 지역도 오랫동안 영적 흐름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땅을 갈아엎고 막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상계 1번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항림사요. 항림사 가보셨습니까? 항림사 가봤거든요. 항림사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지 아세요? 항림사가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절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향력 있는 사람 많이 났어요. 저희 큰 이모부님만 하셔도 항림 선원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행정고시 공부를 해갖고 통과해서 부산 세무처장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꽉 찼어요.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런 분들이 꽉 찼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저기 보면 우리 창대교회 옆에요, 항림 학원이 있어. 어린이집 있어. 이미 학원 사업 뭐 이런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역에 굉장히 영향이 갑니다. 왜 노원구가 여러분 강남 다음으로요 학업이 왜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아셔야 돼요. 영적 줄기 보이시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좀 그렇구나 생각이 드시죠? 서울시에서요 가장 우리 스카이 캐슬 있잖아요. 거기 스카이 많이 보내고 이러는 데가 강남 뭐 하고요, 그 강남 다음으로 유명한 학구열이 있는 데가 노원입니다. 이유가 있죠.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의 영향 속에서 얼마나 그 학업과 아이들이 우상이 되고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근데 요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이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가문에서 우상 숭배하던 흐름이 3, 4대까지 저주.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을 장악했던 사탄이 나이가 몇일까요? 여러분 가문을 장악했던 사탄이 나이가 몇일까요? 인류 역사 나이 이상일 겁니다. 왜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영적 존재니까. 적어도 나이가 몇천 살 이상, 몇만 살 이상? 나이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 인간의 나이로 따지자면.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할 때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서 그 집안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 줬던 영적 존재가 지금 여러분에게 영향 줘서 그 흐름이 들어와서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다 가문의 흐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영적 문제 가문의 흐름에서 들어온 거 많아요. 게다가 여러분이 개인이 경험했던 거, 개인이 여러분이 영향받았던 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서 진노의 자녀 될 수밖에 없었던 흐름, 요 세 가지 여러분 영적 흐름이 한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요거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냐? 없어요. 요 뒤에 누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요 강한 자가, 악한 영이 딱 자리 또아리 트고 한 사람을 그렇게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게 흐름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는 누구 얘기합니까?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 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잡혀 있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왜 그래야 됩니까? 잡힌 자가 해방되려면 강한 자를 꺾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합니까? 마귀를 어떻게 결박합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신을 어떻게 결박합니까? 답은 여기 있어요. 구원의 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사용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근데요, 또 꺾이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말씀, 복음의 말씀,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요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면, 요게 정체성이 딱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 사탄은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뭐 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체성 확실하게 단디 잡으시길 바랍니다. 꽉 붙잡으세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보세요. 구원의 길, 저는 1분짜리로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만들 때, 우리 인간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 인간이,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 말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요. 사람은 나중 힘으로 삽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왜 안 되게 만드는 사탄이 조금 자기를 열심히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되게 만들어줘요. 일도 되고 문제도 잘 풀리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마귀를 자꾸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되게 해주니까, 응답을 주니까. 근데 결국에는 마귀는요, 인간을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 크게 성공한 거 잡고 가다가 어느 날 죽죠. 근데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 삼성 가문 보면서 되게 느끼는 거 많아요.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진리와 그 도를 찾기 위해서 천주교 신부를 불러놓고 물어봤대잖아요. 답도 잘 모르는 그 신부한테.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냐,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냐, 막 여러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했는데 복음으로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참 아쉽죠. 근데 그 아들
이건희 회장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명치료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나타나지도 못하고 계속 있잖아요. 그냥 살려놓는 거죠. 왜? 후계구도 제대로 가야 되니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해결해 주시겠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행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축복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 구원의 길, 요거 하시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 이 구원의 그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사랑, 요런 것들이 나에게 풍성해져야 돼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그냥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워크샵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기록된 대로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 하고 진짜 좀 진실하게 1분짜리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자신을 딱 연결해갖고, 이게 나하고 연결이 돼요. 나하고 연결이 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대지에 설명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요 말씀들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앞만 그려도요, 구원의 길 아니면 구원의 내용을 여러분 앞만 들어도 여러분이 요걸 통해서 여기 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됐고, 요것이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요 세 가지가 연결이 돼서 진짜 나의 삶이 되지 않고서는요, 좀 이런 표현을 할게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냐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있는 흐름이 안 바뀌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번 달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가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가인이 죄가 네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죄를 못 다스려요. 왜 못 다스립니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 어떤 힘이요? 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냐? 구원의 길을 가지고요, 이젠 어떻게 하시냐, 이걸 가지고 힘과 근육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드냐, 제가 했던 거랑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그것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으면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내 말, 내 입 속에 있고 이게 내 마음에 담겨서 그것이 늘 여러분 읊조려지고 묵상이 되고 그것을 붙잡게 돼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면 요 얘기를 보세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꺾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늘 여러분 입에 가까이 두고 여러분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붙잡고 내가 그걸 읊조리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양심적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많이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고신교단이다 보니까 성경 구절 암송 엄청 많이 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원의 길 내용을 저에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이걸 설명해주는 교회가 이제 됐어요.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매일 항상 저랑 가까이 두지 않았다니까요. 가끔 여러분 지금부터 가끔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요. 항상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과 관련된 성구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양심적으로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시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문제가 온 거예요. 왜요? 저는요, 요 말씀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저도 성깔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성깔 없으신 분은 있으십니까? 자기 성깔대로 살면요,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내가 원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은요, 큰일 나요. 지금 저 조그만 애가 지금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지금 막 난리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네가 어른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이제 철퇴를 맞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방을 울면서 뛰어 들어가겠죠? 이런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고. 깨닫지 못하죠. 네. 보고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면 돼요. 저 아이가 지금 자기 모습이 보이면,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니면 혼난다고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설명해 줬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저렇게 앞으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아, 저러면 안 되겠다 하면은 안 해요. 진짜 알면. 그게 진짜 모르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거는 해라 하지 마라 율법도 주시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요 매일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못 보고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리지 마시고 한 번 그려도요, 진짜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가 보세요. 저는 제가 어느 날 감정에 너무 휘둘리고요, 어느 날 요게 왔다니까. 시기와 미움이 왔다니까. 이게 저 미움이 왔는데, 왜 미움이 왔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나랑 관계없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싸워요. 그래갖고 주변 사람이 너무 싸워갖고 제가 너무 거기서 시달리다가, 이거는 제가 해결해, 이게 불신앙이 들어온 거지. 제 마음속에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해결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게 뭐 딱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화장실에 가갖고 교회 화장실 막 문을 막 발로 걷어차면서 나보고 대체 어떡하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꽥꽥 소리를 질렀다니까. 그게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딱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홀로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매일 혼자요. 홀로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요거 가지고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디서 팍 쓰러졌냐면, 쓰러졌다기보다는 제가 나를 딱 발견했냐면 여기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제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 고백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 상태가 너무 힘들었었나, 막 눈물이 막 줄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쨌냐면 제가 진짜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 하나님, 내가 안 할게요. 하나님, 내가 못 바꿔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진짜 고백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일을 풀어나가시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일이 완만하게 해결되도록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그래, 내가 왜 자꾸 내가 나오는 거야, 나. 여러분, 불신앙 중에 제일 큰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요, 아까 얘기했던 환경 조건 막 이런 거 다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제 생각 속에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문제 있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입니까? 살립니까? 사람은 여러분 구워 삶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썸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 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1분짜리 이런 것만 계속 하지 마시고 3분, 5분짜리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 여러분 성경 구절을요,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그게 박힐 때까지만 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한 번 아니라 좀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은 10번이고 읽으세요. 언제까지? 내 머리에 각인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40일 동안 하루에 10번씩 읽었다 그러면 몇 번 있습니까? 10번씩 40일 동안 읽으면요 400번 읽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요 완전 너무 악한 자 아닌 이상 그 막 대충 그냥 입으로 떠벌리지 않는 이상 마음을 담아서 하루에 10번씩 400번 읽었다. 역사에 일어나요. 사람들은요 말씀의 능력이 뭔지 모릅니다.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여러분 특히 요거 적용하시면서 그 말씀 가까이 해보세요. 138 여러분 보세요. 138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령인데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되도록요 오직이 딱 대만큼 하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대만큼 하시면 되는데 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왜 어떻게 하면 붙잡혀집니까? 요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제 붙잡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막 붙잡아야 된다는데 안 잡혀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리스도를 잡아야 될 이유가 나와야 그리스도 잡아요. 다시 말하면 저는요 언제 그리스도 진짜 잡았냐 오직 잡았냐면요 마귀가 진짜 있고 나는 마귀에게 영향받고 있구나라고 인정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제가 어느 날 죄인인데 이 죄를 내가 없앨 수 없는 자라는 걸 진짜 인정했을 때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완전 나는 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는 정말 그것을 인정했을 때 제가요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진짜 내가 어떠냐. 저는요 요거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외워질 정도로 봤다니까요.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읽다 보니까 외워져 버렸어요. 근데 계속 제가 읽다 보니까 제가 누가 보이냐면 아 내가 이렇구나라는 게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예, 정말 저는 여기서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았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냐? 당연한 거다. 왜? 요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제가요 발견된 후부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붙잡아야겠다고 정말 붙잡혀졌지 그게 안 되면요 오직 예수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딱 인정되니까 그때부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 있잖아요. 요걸 놓고요 제가요 그때부터요 아 정말로 나는 누가 주인이냐? 그리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된 계기가 뭐냐면 구원의 길 깨닫고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 길 때 영접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진짜 그 기도하는데 저는요 제일 평안해요. 왜? 저는 내가 주인 제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아닐 때가 더 많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영적 문제 있거나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은 영적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뭐 많이 하셔야 되냐? 내가 주인 된 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저는 요걸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 왜 주셨는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날 미션이 나왔다니까요. 제 옛날 과거 막 시달렸던 게 전부 다 미션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막 나한테 저주였는데 복음을 딱 갖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저주였던 것들이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복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바뀌도록 하려면 구원의 길 때마다 138을 기억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줬어.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의 신
그 힘을 주시겠대요. 권능 주시겠대요. 디나미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힘을 주시겠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시고요. 정말 그리스도, 정말 주인 되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생각 꺾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능하면 1분, 3분, 5분 중에서 5분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매일, 특히 영적 문제 심각하신 분은 매일 성경 구절 읽기만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읽기만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구원의 길 그리는 훈련도 같이 하시면 좋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말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많은 치유가 되는데 또 여러분이 그거 하시면서 요런 자세를 같이 좀 빨리 치유돼요. 자 보세요. 사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괴롭히는데 근데 여러분 마귀를 금방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얘기 들어가면 잘 보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주로 삼아, 아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라고 했죠. 예수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하라고요? 네,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씀으로 충만해진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 구원과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에 여러분 감사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 회복 구원 은혜 요 부분을 딱 깨달으려면요, 사실 요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탄을요 여러분이요 요 악한 영들이 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미워야 되는 건 이 땅에 미워야 됐던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건 사탄을 싫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좋아하면 안 돼. 제가 어저께 우리 광렬 형제님 예쁜 귀신을 얼마 전에 봤어요 막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봤지. 혹시 그 귀신 또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귀신 좋아하면 안 돼요. 아니 귀신 나타나 귀신이 예뻤다고 귀신 자꾸 나타나길 바라면 귀신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아프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더러운 존재고 미워해야 될 존재예요. 근데 요 사탄을요 여러분요 이게 뭐냐, 사탄과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을 안 한다. 그 사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영적 문제 치유 안 되고 정신 문제 치유 안 돼요. 특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거 내 것으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고 마귀 주는 생각인데 그거 내 것으로 붙잡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 메시지를 대적하셔야지 그걸 잡으면 당연히 치유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딱 뭐 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배경, 이 세 가지 배경 뒤에 사람 뒤에 있는 여러분 지역과 가문과 개인 뒤에 있는 이 흑암, 요 악한 영을 여러분 사정없이 꺾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뭐라 됐습니까? 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19절엔 뭐라 됐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었다. 주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너희를 결탄코 해할 자 있다 없다? 없으리라. 맞죠? 그래 마귀는 싸우면 돼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 여러분 정말 이거에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은요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모르게 만들고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죄인을 이같이 오랫동안 참으신 일을 생각하래요. 여러분 제가요 축도할 때 여러분 뭐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것. 제가 이처럼이라고 늘죠.
이 이처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이처럼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처럼이라는 의미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의미예요. 정말로 엉망진창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죄 졌는데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장면 생각해 보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보시라니까. 한 번씩 그런 건 봐야 돼. 채찍질 어떻게 당하셨다고요? 로마 채찍이 어떻다고요? 살에 파고들어요. 딱 채찍 때리면은 살에 다 파고든 걸 잡아 당기면 살점 다 뜯어져 나갑니다. 그걸로 채찍질을 여러 번 아주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조롱 당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고 못 올라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목수 출신입니다. 지금 얘기하면은 미스터 코리아 이거예요. 완전 예수님이 근육질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못 지고 올라갈 정도면 너무 많이 맞아서 피 너무 많이 흘리고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환영했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요, 돌을 던지고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을 자기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들을 하고 안 맞는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당장에 막 불신앙해갖고 뭐 예수님 뭐 계시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불신앙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입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내뱉습니까? 하나님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내 맘대로 좀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그래도 널 용서해주겠다, 그래도 너 같은 죄인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함께 할게 하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잊는다? 그 구원의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않는다? 그걸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임을 정말로 내놓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서셔야 돼요. 저는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응답이 와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여기에 시집 보내고 나를 여기 장가 보내고 나를 왜 여기 보내고 나를 왜 이 교회 보내고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고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줘서 나를 죽게 하느냐? 똑같지 않습니까? 바꿔야 돼요. 광렬씨 아프면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아파서 예수 오직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흑암의 권세 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전적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게, 내가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 자신을 보면서 저는요 부끄러움 많이 느껴요. 우리가 너무나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전적 의지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여러분 우리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이 하나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주의 말씀이 이루는 천사, 주의 뜻 이루는 천군 보내사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맛을 봤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감사했어요. 왜요?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 하시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항상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감사하세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매일 그 복음의 말씀을 읊조리고 고백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서 중보기도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혹시나 요 세 가지를 못 보고 있는 사람 있으면 진짜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요 배경이 꺾이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내가 먼저 여기서 벗어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을 놓고 끝없이 기도하는 자, 그게 구원받는 자. 그 사람은 예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 운동하셔야 돼. 왜냐?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 현장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청 방문 연결 뭡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목회자하고 연결시키세요. 초청 방문 연결시켜서 말씀 듣게 만드세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계속 듣게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갔다. 그럼 끝납니다. 특히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제 도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역의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 전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역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 하시고요. 저 같은 목회자는 더 많이 할 겁니다만 여러분이 적어도요 지역의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이 시간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자료를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까라는 고민을 해보세요. 살리는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날마다 복음 충만, 전도 선교 충만할 정도 되려면 여러분 날마다 뭐 하면 돼요? 24시 오직 요거 하면 돼요. 사모늘 속에 들어가서 특히 여러분 전도 선교 이번 주부터 선교사 합숙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못 가는 곳에다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선교는 뭡니까? 투자입니다. 선교는요 우리 미래 투자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마음 담으세요. 선교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는 돈입니다. 그 헌신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축복 회복하시면 여러분 후대 경제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자신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경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이 응답이 평생 되셔야 돼요. 날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만 하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이 응답 속에서 오직 복음 회복하시고 사람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오직 복음